반갑습니다. JTP 5기 9주차 게임 미션. 이번엔 제가 강단에 집중하기로 저 스스로 이제 결단한 부분이 있어서 강단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다시 메시지를 틈이 날 때마다 들으면서 내가 붙잡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맞는지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래서 다른 많은 메시지를 다른 주간보다는 좀 덜 들은 편이죠. 그런데 많은 걸 듣는 주간보다 훨씬 제가 영적으로 그전에는 제가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고 뭔가 무거운 듯한 그런 기분 속에 메시지를 듣고 은혜가 있지만, 그랬다면 이번에는 좀 약간 명쾌한 맑은 기분, 맑은 느낌. 네. 그래서 강단 속에 그 서론에 언급하신 그 세밀한 거 하나하나 속에 큰 본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서론 속에서도 혹은 결론 속에서도 내 가슴에 탁 부딪히게 하는 말씀, 그게 각자마다 어느 부분에서 붙잡았는지, 뭐 본론도 우리가 크게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재발견한 말씀 속에 그 말씀의 그 숨은 메시지 간에 숨은 행간에 숨은 하나님의 뜻, 그런 거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메시지부터 또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제 바뀌신 우리 이보 목사님이 갑자기 사도행전 9장으로 이제 다소로 가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주일에 이제 바울의 인생 작품 그 첫 번째 3번을 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바울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저는 그 메시지들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제가 처음 며칠은 뭐에 집중을 했냐면 바울의 인생 여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이제 본론 말씀 언급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전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언약과 해답을 붙잡고 우리 이제 그러면 나의 언약, 이방인과 왕들 앞에 이제 복음을 전할, 그걸 증거할 그릇으로 준비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멀리 큰 그림,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쥐고 그 시대에 세계를 쥐고 있는 그 로마, 중심에 있는 그 로마를 살리는,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고, 그죠?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조언도 구해야 되고, 그 막강한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힘과 모든 권력들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옳은 것인데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라비아를 선택한 그래서 그 바울의 결단, 어떤 것이었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피신을 하게 되고 근데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다음 구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간 그 시간이 3년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을 머무는데 그 머무는 동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유대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를 못하고 다만 이제 23절에 보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믿음을 지금 전달한다 함을 듣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도 그것들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때문에 이제 가까워지지 못하고 또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음모 속에서 제자들과 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리라라는 그런 구절. 우리 이제 대청부 예배 때 그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말씀 언약과 사명을 받은 그 과정을 모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힘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까지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14년이라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그 다음 장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이제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14년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 그것 때문에 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다소로 보내지고 거기서의 기간이 14년 그러면 거의 17년 우리로 말하면 분명히 바울이 인생의 황금기 우리로 말하면 그런 시절에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복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복음 그 의미를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런 이제 사명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붙잡고 아라비아 광야 가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를 누렸잖아요. 누리고 다시 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에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바울은 뭘 느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분명히 오직으로 집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3년 만에 왔는데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사울로서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사실은 제 목사님이 다소로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다. 쫓겨난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향을 금유한양해서 간 게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 언약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고 그 집중의 시간표를 견뎌내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 그것을 의심하고 내가 받은 어떤 고통이나 그런 상황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러면서 그 14년을 다소에서의 14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바울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구나. 저는 이렇게 그 부분만 봤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월요일쯤 화요일쯤 생각하다가 문득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꾸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도 사실은 인간이다 보니 중간에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근데 그 고향에서도 아무도 찾지 않고 그 고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죽음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 과거의 나의 모든 자부심과 자존심과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지금의 내 모습, 나의 처지, 우리 같으면은 그거에 매여서 자괴감이 들고, 그죠? 또 그걸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는 자괴감, 분노 내지는 그것이 분노가 넘치다 보면 스스로 정죄하고 무너지고 그런 시간을 분명히 보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 시간표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은데 그 14년을 보내고도 그 뒤로의 행적에는 거침없는 사명을 향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죽음의 고통, 매를 맞고 죽다 살아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여정에 대한 어떤 불만과 그거를 해결해 달라는 것 없이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모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받고 그런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도 그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14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지만 안 했지 않을까 제 수준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런 의심이 전혀 내가 그런 의심을 했다는 것조차 약간 부끄러울 정도. 그런데 한두 번은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결론 내고 답을 붙잡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 바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상황도 아시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지는 않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러면 가만히 계셨을까? 뭘 하셨을까? 네가 어떻게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14년 동안 두면 판단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이라는 우리의 이제 물리적인 시간 개념, 짧지 않은 그거. 그동안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뭘 하셨지가 아니고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영적인 상태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그걸 지켜보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바울을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할, 왕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 소명과 사명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는 붙잡아도 대접받으면서 그죠? 좋은 장소에서 기분 좋게 그렇게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닌 시간표.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간표. 뭐 육신적으로 힘들었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나왔지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한 택정함을 받은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그래서 내가 바울로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질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고 그 바울이 그 여정을 가는데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오직 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17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은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게 될 그 여정 속에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또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 그 팀이 만들어질 그런 모든 시간표 우리는 사실은 눈앞에 짧은 것만 보잖아요. 넓은 그림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만나서 끝까지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갈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살릴 제자들 이미 지금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못 누리고 못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눈에는 우리는 어느 지역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니 그랬구나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미 다 내다보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래서 저는 바울보다 그 바울한테 그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바울이 육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겠지만 그 모든 여정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해답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참 해방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을 전하는 사명 그러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만남도 준비하시고 사건도 준비하시고 근데 우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계획을 하면 이 멋진 사람이 붙어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다 뭔가를 해놓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방향이 안 가면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붙잡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데 저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래야만 된다고. 지금은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수준 안에서 붙잡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은 근처도 못 가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대단하고 대단한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대단함에만 꽂혀서
아, 나도 저렇게 쓰임 받는 사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전도자의 모델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말하는 순탄한 여정은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영적 상태인가? 그런 상황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히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나오는 본부의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언약의 7대 여정, 이것 때문에 이제 10가지 비밀, 신앙의 발판, 이 메시지를 찾아 듣고 있는 중에 우연히 이제 한 메시지 속에서 바울도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예루살렘, 육의 것, 육신적인 것, 우리가 세상에서 통하고 내 몸에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먼저 각인되고 먼저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 때문에 흔들리게 하는, 그것에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부터 하랴.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8장 1절 2절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지시. 그 구절 전에 7절에 로마서 7장에 7장부터 8장 1절 2절까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시는 메시지 중에 율법이라는 것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것, 죄가 죄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학자였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 그런데 그 율법은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런 율법학자, 그런 체질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 내려놨을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도 그 사람을 흔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 말씀과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선이고 그 나머지는 다 악인 거죠.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스스로 내 속에 그것이 있음을 보는 것,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을 바울도 발견을 했구나. 그런데 그걸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랬나 정죄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율법적인 체질 때문에 율법의 눈으로 판단해서 저건 아닌데 정죄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함이 올라오고,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랬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오직으로 가게 하는 그 틀린 나의 것, 그것을 해결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지도 않고 없앨 수도 없고, 그것이 항상 나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선을 이루려는 그 법과 늘 싸우는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드라마틱한 부분이 뭐냐면 그 25절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 답답함, 그것을 토로하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조울증 환자 같잖아요. 누가 이 사망을 보면서 나를 건지. 그렇게 낙담되고 내 속에 악을 행하는 육신의 법으로 가득 찬 나를 보면서 확 이제 그것 때문에 정죄함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오직으로 믿습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많은 일을 해낸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시고, 또 그냥 죽으셔서 끝낸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모든 걸 끝내신 거죠. 나의 육신적인 거,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창세기 3장 6절 11장에 나의 것,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영이 죽은,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육신만 이 땅에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피로 모든 걸 끝내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살고자 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내 맘대로 살게 하나님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 자유와 해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모두 회복시킨 그것을 누리라고. 그런데 그 누리게 하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편한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참 그 오묘함. 그래서 바울도 그 나의 예루살렘, 육신의 것,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옳다고 믿었던 것,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면서도 그 내 안에 십자가를 본 거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신 십자가의 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을, 그러니까 그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그죠?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거짓 복음에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재앙과 저주의 인생,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우리는 옮겨지고, 새로운 신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더없이 완벽한 신분. 더 이상 뭐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대천부 예배 말씀에서부터 지금 시간표에 맞는 것. 그래서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나 안에 많은 예루살렘, 틀린 거,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있음에도
그게 많아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미 회복되고 받은 것, 신분과 권세, 그것에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의 시간표, 그것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라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삶 속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은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말씀과 다르고 말씀을 선택할 거냐, 즉 복음을 선택할 거냐, 내 생각, 현실에 맞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갈 거냐라는 그런 선택의 상황,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고 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 그것이 겪고 싶지 않은 불편한 상황, 힘든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상황. 우리가 오직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 시간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집중. 그래서 또 이봉 목사님 말씀 시작하실 때 그 서론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그 인생 작품이 되도록 그 모든 여정 속에 예비하신 그런 모든 사건,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은 교회 함께 기도하고, 그죠? 함께 말씀을 받는 교회, 그 교회에 언약으로 원내스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내스된 팀을 통해 그 원내스되는 시간표, 그것이 JPT 오기, 여러 가지 훈련과 이런 과정.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왜 지금 이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